10편 116편 10편 116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모든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이것을 여호와께서 비중히 보시도다. 여호와여, 나의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너가 뜻서 여호와의 이름에서 내가 감사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주님의 주되심,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꿔 이야기하면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활용하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주님은 허접스러운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죠. 10절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요 구절을 살짝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큰 곤란을 당하였다. 이걸 내가 고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핍박이 없으면 사생자지 참 아들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성도에게서 환난이라는 것은 이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자기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은데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죠. 이질감을 자꾸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더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졌죠.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셨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의 눈에 보이기는 그냥 똑같은 나의 몸, 나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보다는 좀 뭐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와 같은 그런 류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중에 있는 성도를 뭐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보니까 뭔가 달라.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성도 입장에서는 곤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곤란 당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들을 긍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세상 중에 하나이지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에 성도는 안심을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 복음과 상관이 없고 육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참이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 그거 다 사기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아야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성립이 되는데 아예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들이 사랑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이고, 그들이 미움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거짓이고 미움이 아니고, 진리, 참.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통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래서 시인은 11절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만 열으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탕으로 뭔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같이 보이지만 외부에 약간의 어떤 요소가 개입이 돼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구도. 반석 위에 뭔가가 세워진다면 외부에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그 집은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와 반석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철학에서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모든 안에 말한 사람도 포함이 되니까 네 말도 거짓말이잖아. 세상의 철학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미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논리로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면 너도 모든 사람도 포함되고 그 네 말이 지금 빨간 거짓말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맞죠? 그죠? 그런데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또 성경을 기록한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구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인지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을 어떨 땐 갖게 되죠. 그럼 그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곤란한데 내가 엉터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나를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이끌림 속에 살아갑니다.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이게 맞을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의 백성은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참만 나올 것이다. 옳은 길만 걸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엉뚱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도록 몰아세웁니다. 마치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하게끔 밀어 세우듯이 그게 다 주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우스운 일이에요. 그것은 착한 생각인 것 같은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멋있게 장식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멋있는 분 따로 계시잖아요. 의로운 분 따로 계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죠?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평생 유출병자처럼 또 아니면 문둥병자처럼 죄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제대로 해야지. 뭐가 제대로 하는 거죠? 죄 안 짓는 것. 그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평생 우리는 죄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친이 제주에게서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보답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서 뭔가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보답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는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답을 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 다 드려봐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내가 준 건데 원래 내 건데 내게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리죠. 내 생명도 주님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뭐 산에 있는 뭔가를 잡아서 드린다. 그것도 주님의 것이고 성도가 보답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답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급이 돼야만 내가 당신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슷한 급이 돼야지만 보답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피조물은 창조적 일방적으로 그냥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나를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성도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나약한 모습이 보여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뭐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멸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평가이기에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칭찬받아도 의미 없고 미움받아도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성도는. 그래서 주 앞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대단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재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옛날에는 초라했는데 이제 너무나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변화된 내 모습 주님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찌그러졌는데 이제는 너무나 반듯하게 됐으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그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마저도 주께서 간섭하신 결과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운 모양이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쓸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서 뭔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그런 인간적인 시각이 얼마나 거짓된가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것도 마치 대단한 어떤 행동을 결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 구원의 잔의 반대의 말은 진노의 잔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에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진노의 잔을 받는다. 주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선자들이 취하게 만들고 그런 게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취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나를 취하게 한 그 요소가 나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를 장악한 그에 의해서 내 모습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이야기고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두 양당 간의 하나라는 거잖아요. 진노의 잔. 이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 구원의 잔. 이것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이야기잖아요. 시인은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잔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의 잔을 내가 받았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진노의 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진노로 주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상황,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기에 그 이름을 찬송한다,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여기서 서원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원래 진노의 잔이 내게 합당한데 당신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잔을 받게 되었잖아요 라는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평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인된 사람의 모습이죠. 신약 시대에 주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땅 끝까지 주의 정인 노릇을 하는데, 그 정인 노릇이라는 게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훌륭합니다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 한번 보세요. 나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초라한 모습인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내가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정인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순간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 속에서 그 용서가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의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약한 모습을 성도는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이제 슈퍼맨이 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는 나약한 종입니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약한 내가 불안하거나 부끄럽거나 무능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그런 넉넉함으로 그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형편없는데 네가 왜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어. 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한데 한 사람은 너무나 평안해요. 이런 식이 정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어.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하죠. 아, 너는 참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겠다. 너는 죽었다 깨나도 흙수저인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굴레, 커트라인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성도는 금수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는 자잖아요. 미국이나 이 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예 기부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존 베조스입니까? 세계적인 부자 선언했어요. 난 내 재산 100%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근데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 상속세가 80% 막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 아들한테 어느 정도 물려줬으니까 폼나게 나는 사회에 100% 환원한다. 이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뭐 주식이나 모든 데 다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상속한다는 것은 이거 세금도 없고 엄청난 걸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미국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하루 갔다 간 사람 이름 뭡니까? 살만 뭐 있죠? 그 사람은 재산이 국가가 자기 거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 거 아니고 아버지부터 물려받았겠죠, 그죠? 나도 그런 자녀가 됐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죠. 기사에 많이 났더라고요. 하루 자고 가는데 수해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롯데 호텔 방 400개 다 잡았대요. 다른 사람 오면 불안하니까 몽땅 다 잡고 그 사람이 자는 게 하루에 2,200만 원 1박에 그런 거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써도 다 못 쓴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도 부자는 그렇게 폼나게 어마어마한 걸 받아서 멋대로 쓰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업은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분의 유업을 받게 되었어. 내가 구원의 자녀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기분 좋게 뭐 하이파이브 하고, 하이파이브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치얼스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자녀를 받았어.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부터 유업받은 성도의 감격입니다.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일어나 저러나 세상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이미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버렸습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싸져 있대요. 그 외부의 어떤 세력이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관계성 속에서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뭐 죽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육의 생명은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는 이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림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기에 죽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가림을 받고 그 허물이 덮여지는 그 상황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질 미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가 심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죽는 것마저도 주님 안에서 복이다.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를 결박에서 푸셨나이다. 종이라고 하면서 결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결박에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 앞에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결박에서 풀었잖아요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것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종이라는 개념과 주인이라는 개념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에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은 앞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 17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그냥 이 은혜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기쁨의 이유를 물을 때에 무엇인가 답하도록 생각해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고 그게 이제 증인된 모습인데 기쁘잖아요. 왜? 우리의 결박, 죄악의 결박,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으니까. 심판, 정죄가 합당한데 주님이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가리우셔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는 그 세계 안에 들어왔으니까 기쁨과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죠. 그게 정인된 삶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기뻐요?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증인된 삶이니까요.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이게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악에서 건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자랑하고 떠들고 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펼쳐지는 찬송의 모습인데 항상 언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겠다라는 그 다짐입니다. 물론 다짐이라고 해서 앞으로 해야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죽는 건 의미 없고 산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주님, 나의 주 되시는 그분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내가 어떤 꼬라지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결박해서 푸셨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노래할 때에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찬양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원의 잔을 받았으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주여 이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찬송이 저들의 찬송이 되게 주여 날마다 인도하옵소서.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의 능력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